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잘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꼭 선교사가 돼야 선교를 하는 걸까? 또 선교사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선교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선교에 대한 메시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선교에 대한 메시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요, 그걸 제가 다 소개하지는 못하지만은 그 공간복음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공간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책이든지 중요한 게 서론이 중요하고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내용은 서론을 풀어가는 거고 마지막 결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썼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마태복음은 마지막 장이 28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절이 19절 20절인데 거기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옛날 개역 성경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이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이게 선교적인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은 16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에 15절을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 만민, 이게 선교적인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은 24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누가복음은 47절을 보면은 누가복음은 24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47절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이뤘다. 이 모든 족속, 이게 선교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선교적인 메시지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그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을 하나 뽑아라,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는 거죠?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라는 것을 얘기할 때요, 랄프 윈터인데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하나님이 선교하는 방법이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가 아닌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발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자발적으로 가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자발적으로 오는 거고, 네 번째는 비자발적으로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발적으로 간다고 하는 거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실 때 다 자발적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비자가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 추방이 되잖아요. 그러면 비자발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도 이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물론 직장을 갖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에 왔지만은 저희가 선교적으로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국가나 힌두 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복음을 들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자발적으로 오는 거죠. 비자발적으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거는 비자발적으로 간 거고요, 선교지에서 철수돼서 오는 사람들은 비자발적으로 오는 거고요. 이 네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0년 전에요, 우리나라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한반도 전체가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성 전체가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전도 종족인데 이게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리게 외국 사람을 받기 시작하니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유럽에서, 호주에서, 카나다에서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이분들이 와서 한 일이 뭐냐 하면은 말도 안 되죠.
문화도 다르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냐 하면은 소위 말해가지고 선교 스테이션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 선교 스테이션은 뭐냐면은 학교와 병원과 교회가 같이 있는 거를 선교 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과 남한에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제가 이거를 그냥 설명은 하지 않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다 지나가는데요. 마지막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학교, 병원, 교회 이런 걸 세운 거죠. 그런데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요건 뭐냐면은 북한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은요, 학교를 905개를 세웠습니다. 북한에요. 병원을 41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4,785개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렇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선교 방식이 서구의 선교 방식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장로교 같은 경우에 연세대학도 세웠죠, 세브란스 병원도 세웠죠, 대강고등학교, 이거 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감리교도 이화여도 세웠죠, 정동감리교 세웠죠. 뭐 전국에 이런 게 엄청나게 많죠. 남한에도 이런 걸 많이 세웠어요. 남한에도. 그래서 선교가 어떤 방법으로 흘렀냐 하면은 서구 선교가 복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간 겁니다. 선교는 누가 하냐면 선교사가 하고 선교단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가? 교회는 기도하고 헌금을 보낸 겁니다. 이렇게 선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교 방법을 서구 선교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선교학적으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크리스텐덤 선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크리스텐덤 선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고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 아프리카, 남미 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선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한국의 장로교회의 마덜처치라고 해서는 미국 장로교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전체 교회가 8,432개의 교회인데요.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2,225개의 교회가 떠나고 말았습니다. 감리교회는요, 전체 교회가 22,000개인데요. 동성애를 받아들인과 동시에 7,673개 교회가 떠나고요. 교회가 문을 닫은 게 1967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 교회는 영국도 그래요.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영국의 URC, 유나이티드 리폼드 처치인데요.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났어요. 젊은이들이 떠나니까 나이 든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헌금은 없지만은 재산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돈이 없으면은 예배당 하나 팔면은 또 수십만 불, 수십만 파운드가 들어오는 거예요. 수백만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더 떨어지면은 뭐 예배당 하나 팔고 그러면 돈이 또 이렇게 들어오니까 비록 교인 수는 적다 할지라도 예배당을 크게 가지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니까 선교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 세계 장로교를 퍼뜨렸던 미국 장로교회가 2025년 6월달, 지금부터 1년 전이에요. 2025년 6월달 현재 미국 장로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30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2025년 6월달 현재 미국의 연합감리교회가 전 세계에 퍼뜨린 교회 선교사가 200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선교를 못합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선교사 숫자도 살펴보면요, 1970년도에 전 세계 선교사 숫자가 25만 8천 명인데 서구의 선교사가 22만 7천 명이고 비서구의 선교사가 3만 1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88%,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2021년의 선교사 숫자를 보면은요, 서구 선교사들은 아직 이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비서구 선교사는 47%, 20만 3천 명으로 17만 명이 넘고 말았어요.
이게 2021년 상황이에요. 그런데 2025년 상황을 보면은요, 2025년 상황을 보면은 서구의 선교사들은 18만 명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비서구의 선교사들은 27만 명,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이걸 만약에 비서구 선교사들의 숫자만 가지고 살펴본다고 하면은요, 1970년에는 11만 명에 지나지 않았는데 2021년에는 20만 3천 명이 됐고요, 2025년에는 27만 명이 됐습니다. 서구 교회는 영국이나 카나다나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가 쇠퇴하면서 선교사들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은 비서구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에 있는 교회는 계속 선교사를 엄청나게 보내고 있습니다. 2026년 금년이요, 현재 상태로 살펴보면은요, 전 세계 선교사의 숫자가 45만 5천 명인데 서구의 선교사는 17만 8천 명이고요, 비서구의 선교사는 27만 7천 명입니다. 이제는 비서구의 선교사가 전체의 61%고 서구의 선교사는 39%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걸 더 자세히 비교해 보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 좋으신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서구 선교사를 얘기하고 오른쪽에 있는 붉은색은 비서구 선교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70년, 2021년, 2025년 이 통계를 보시면은요, 서구 선교사들은 2021년을 기점으로 1970년을 기점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숫자가 줄어가고 있는데 비서구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은 2000년을 지나면서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 교회가 엄청나게 선교사를 보내고 있고요, 남미의 교회가 엄청나게 선교사를 보내고 있어요. 브라질이 3만 5천 명 이상을 보내고 있어요. 아르헨티나도 어려운 교회지만 200명 이상이 보내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 복음이 가장 늦게 들어간 몽골 같은 나라도 2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선교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들 가난한 나라들이, 아프리카가 가난하죠, 남미가 가난하죠, 아시아도 인도가 부자입니까? 필리핀이 부자입니까? 인도네시아가 부자입니까? 벵글라데시가 부자입니까? 태국이 부자입니까? 몽골이 부자입니까? 이 가난한 나라가 선교하겠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가 서구가 주도해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커뮤니티를 개발하는 이러한 선교 방식이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건데, 거기는 돈은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를 못하고 돈이 없는 아프리카가 선교사를 보내고, 남미가 선교사를 보내고, 필리핀이 선교사를 보내고, 인도가 선교사를 보내고, 인도네시아가 선교사를 보내는데 이 돈 없는 사람들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시 생각하는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떻게 선교하셨나 하는 거를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한 게 뭐냐 하면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마가복음 1장 38절 보면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요, 선교사에게 교회 세워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를 너무 좋아하니까 교회를 세워야 되죠. 교회를 세워야 되지만은 선교사가 가서 교회 세워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선교사가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라. 복음 전파해라. 제자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보여주시냐면 요한복음 13장에도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또 누가복음 10장에 너희는 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라. 제가 지금 선교관에 묵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새벽 예배에 와서
예배 끝난 다음에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한 사람씩 여기서 안수기도 해주고, 또 예배 끝나니까 교인들이 우르르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병자가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을 누구에게 줬냐 하면은 교회에 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걸 준 거죠. 선교의 사명, 복음의 사명은 예루살렘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축복을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그 축복을 받지 못했죠. 최초의 선교사 파송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기 전에 오늘날 선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돈이 있어야 선교를 한다고 하면은 미국이 돈이 많았을 때 전 세계에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 세웠을 때 선교를 끝냈어야죠. 만약에 돈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영국과 유럽이 돈이 많았을 때 전 세계 다니면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 세웠을 때 끝냈어야 말이죠. 아직까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부르는 찬송가 노래 이런 거 있잖아요.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으로, 성경에 돈으로 선교한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날 미국 교회가 돈이 없습니까? 부족한 게 뭐죠? 성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는 거죠?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인데요, 제가 위에는 헬라어를 쓰고 아래는 이제 한국말을 썼는데요, 헬라어로 예루살렘과 요 과라는 거, 유대와 요 와라는 거, 사마리아와 요 와요, 요거를 헬라어로 카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 카이라는 말이 여러 개 써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연결은 그리스에서 카이와 연결이 되는데, 이 카이가 영어의 end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파를 하는데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잖아요. 근데 요 카이의 용법이 뭐냐 하면은 at the same time, 동시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은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과 동시에 유다와 동시에 사마리아와 동시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축복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는데요,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기적이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고 온 백성, 마지막 절이요,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부흥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엄청나게 부흥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내게 있는 거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걸었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은요, 5,000명이나 예수를 믿었어요. 5,000명이나.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3,000명이나 예수를 믿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장 4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8,000명이나 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고학자들의 설명을 들으면은요, 고고학자들의 설명을 들으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몇 명이나 살았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발견해가 사람들이 사는 터들을 이렇게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10만 명이 살았답니다. 10만 명. 예루살렘 안에요. 10만 명이 살았는데 그 중에 남자만 8,000명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아내가 있으면은 16,000명이고요. 아기가 둘이 있으면은 32,000명이고, 아기가 셋이 있으면은 4만 명이 된 거예요. 그 옛날에 애를 하나도 안 낳았을까요? 아마 2명, 3명 그 이상 낳았겠죠? 그러니까 10만 명 가운데 다시 말해서 4만 명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만약에 애가 둘이면은 32,000명이 예수를 믿은 거죠.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이 엄청나게 큰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라. 유대도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도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그거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니까 이 엄청나고 부흥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오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자기의 재산을 드렸는데, 근데 그냥 베드로가 이거 다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 저희가 조금 뛰어서 저희 부부 좀 이렇게 은퇴 생각해서 좀 뛰었습니다. 이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어요? 예, 이게 답니다. 이랬더니 이게 죽었잖아요. 성경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엄청나게 부흥을 했고요,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어요? 좋지 않은 사람이겠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결론은 죽은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시험거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엄청난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엄청난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5장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요, 교회가 싸웁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고 헬라파 과부들이 있는데 구제하는 걸 놓고 마음이 안 맞으니까 이게 서로 다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시험거리겠습니까? 안 시험거리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을 가니까요, 사람들이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여요. 스데반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수집사 아닙니까? 수집사. 교회가 어려움 당하겠어요? 안 당하겠어요? 어려움 당하잖아요. 스데반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 부족해서 사도행전 8장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감옥에 가두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각 집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각 집에. 사도행전 8장 2절이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해놔. 집 예수 믿는 사람만 있으면은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을 전하라고 120명이 성령 충만했죠. 나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 설교할 때 3,000명이 들어왔죠. 5,000명이 들어왔죠. 안전뱅이가 일어났죠. 기모거리가 열렸죠. 그냥 엄청난 이적과 기적과 주께서 부흥하여 날마다 사람들을 더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실패한 거예요. 하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온 거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죽지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죠. 스데반도 죽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집집마다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으려고 하죠. 이 엄청난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뭐였냐면은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8장 1절, 1장 8절의 거꾸로가 8장 1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거 안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강제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8장 1절에요.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있어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회에는 유대로 도망갔죠. 사마리아로 도망갔죠. 모든 땅 끝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유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해라,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안 하니까 8장 1절에 뭐라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도망가고 땅 끝으로 도망가고 유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적인 마음을 주셨다고 하면 순종하고 나가겠냐, 아니면 혼나고 나가겠냐. 예루살렘 교회는 혼나서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순종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교회의 소원 보는데 우리 교회가 마지막 선교를 성취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이제 우리 단기팀 예배를 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실은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잘 모릅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저는 태국에 오래 있었는데요. 태국에 오래 제가 40년 된 선교사입니다. 지금 선교사 이제 40년 됐어요. 근데 초창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성탄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서공회가 학교를 빌려가지고 마국간,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동방박사 오신 거, 예수님이 오병 가나 혼인잔치장, 이런 걸 교실마다 그런 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 학생들을 초청해서 학생들이 그 방문해가지고 아, 예수님이 오셨구나, 동정녀 마리아, 동방박사,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시고 가나 혼인잔치, 이런 걸 다 보여줬어요. 아직까지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은 복음에서 단절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를 넷이라고 말하면 4분의 1은 예수가 누군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는 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어떻게?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거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언제 저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가 좋다는 걸 알겠어요? 언제 저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독교가 진리라는 걸 알겠어요? 힌두에 빠져 있는 사람, 이슬람에 빠져 있는 사람, 석가모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요, 한국에는요, 제가 여기 통계 가져오지는 않았지만은요, 사람들이 종교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종교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종교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종교를 갖겠느냐 했을 때 1순위가 불교입니다. 두 번째가 천주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개신교입니다. 어떤 때는 원불교가 개신교보다 앞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죠. 어떻게 예수 외에 구원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남들이 그걸 알아줘야 되잖아요. 기독교가 얼마나 좋은지,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얼마나 좋은지 남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언제 이걸 설명을 하겠어요? 바울이 가장 중요한 말을 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구나. 태국에서 좋은 일 하는 사람은 다 불교 신자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좋은 일 하는 사람은 다 무슬림이에요. 벵글라데시에서 좋은 일 하는 사람은 다 이슬람 신도예요. 스리랑카에서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은 힌두 아니면 전부 불교도예요. 어떻게 예수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기팀이 선교지에 나가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저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속에서 이 사람이 왜 이러지? 그 안에 예수님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도 보고 주의 이름으로 저들을 도에 지나게 환대도 하고, 왜 이러지? 저희가 어릴 때는요, 만약에 사람들이 싸우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했다가, 이 사람 말이 맞아. 왜? 이 사람은 교회 집사니까. 교회 집사면 다 맞았어요. 지금은요, 조금만 큰 소리 치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싸워? 막 이런다고. 물론 은혜교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복음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셔서 사람들 만나는데 바가지 썼다고 화내지 마시고, 바가지 썼을 때가 예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선교사들이 현지인들한테 막 어려움 당하고 바가지 쓰고 뭐 사기 당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막 씩씩거리고, 새끼들, 나쁜 놈의 새끼들 막 이런다고. 자기가 지금 그 백성을 위해 가지고 일하러 왔는데, 새끼들, 나쁜 놈의 새끼들 막 이런다고요. 그래서 내가 불러다가, 야야, 너 그러면 되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네가 바가지를 쓴 거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지금 특별 과외 공부를 시키신 거다. 그러니까 과외비 특별 레슨을 생각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라. 여러분, 바나바는 아주 그 사도의 가르침을 잘 따랐던 사람이에요. 바나바는요. 그렇게 해서 이 바나바가 자기가 재산이 있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교회에다가 헌금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어떻게 예수 믿는지 아세요? 바나바가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요? 아볼로 있어요. 아볼로는 우리 한번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대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고린도 교회에는요 4파가 있었는데요, 예수파,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의 영적인 능력이 베드로나 바울하고 맞먹는 거예요. 이 질문은 이런 겁니다. 아볼로가 어떻게 예수 믿었지? 아볼로.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예수 믿었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잡으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주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래가지고 예수 믿었습니다. 동기가 있어요. 나다나엘 어떻게 예수 믿었죠?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거 내가 봤다, 예수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갈릴리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 믿었어요. 아볼로 어떻게 예수 믿었죠? 아볼로, 제가 질문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아볼로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볼로가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누군가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니까 아볼로가 예수를 믿은 겁니다. 누군가가 바나바에게 복음을 전해서 바나바가 예수를 믿은 겁니다. 가이사랴 지방에 고넬료가 있어요.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 어떻게 예수 믿었죠?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이사랴에 있는 누군가가 이탈리아 사람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죠. 도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8장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흩어져서 안디옥으로 갔잖아요. 안디옥으로 갔는데 이 안디옥으로 간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가서 뭐 했냐면은 또 복음을 전한 겁니다. 거기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하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만나는 한국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그 나라의 아볼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 그 나라의 고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마음에 품고 이 땅에 살면서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선교하려는 마음, 우리 교회 성도님은 마지막 선교를 성취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내가 내 속에 있는 예수를 그가 찾아낼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그가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환대하고 사랑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저들에게 전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다 그런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온 이주민들이 그 나라에서 복음을 들을 상황이 안 돼서 한국에 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으로 옮기셨는데 이 땅에 옮겨서 만나는 그들에게 좋은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내가 입을 열어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보고 예수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아볼로, 고넬료, 바나바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